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1쪽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4장을 포함해서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주제는 이상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어떠한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이상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대해,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공동체 누구나 다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공동체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상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것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분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재위하시면서 굉장한 땅들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광개토 대왕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에게도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 세계 속에 고구려를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 고려의 이 태조 왕건이라는
역시도 이상이 있었는데 이 고구려가 500년 정도 이후에 무너지게 되자 다시 이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려의 이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선의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 공동체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조선 시대는 또 시작 운동을 통해 끊임없는 이 변화를 통한 이상 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동학혁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조선에 대한 꿈들을 꾸어가게 되었더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상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수도원 운동, 그리고 경건 운동, 그리고 또 종교 개혁 운동, 그런 것들 역시도 이상 공동체에 대한 꿈을 펼쳐 나간 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의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냄으로 인해 다시 한번 게르만 공동체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칼 막스 역시도 이상 공동체의 꿈을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사이비와 또 신흥 종교와 각종 이단들 역시도 이상 공동체를 꿈꾼 그런 하나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너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또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이 허물과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어도 세월과 함께 이기주의와 욕망이 서로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내어서 인간의 꿈은 이상적인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뿐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상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꿈꿀 자유는 있지만 이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 공동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나와 있는 이 환상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 새 예배, 새로운 땅에 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그리고 유다가 멸망된 지 14년이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이때라면 아직까지 조국 멸망의 충격이 다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모든 백성들이 후회와 원망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시온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들 보는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며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넘어 희망을 꿈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과거의 폐허 위에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장차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에 이 메시아 왕국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이상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친히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동문으로 들어오신 후에 동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셨던 겁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고 이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에스겔이 여호와가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에 압도되어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된 겁니다. 물론 환상이었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환상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불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환상 중에 그는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장차 다스리시는 이상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 성전, 새 예배, 새로운 땅에 대한 이 환상은 이상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 환상이 매우 요원해 보였지만 이 꿈 같은 일이 40년 뒤에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들 안에 또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이상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성취를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무너졌느냐? 너희가 내게 반역했고 나를 향한 너희의 행동이 가증했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증하다는 말은 더럽다, 더럽고 구토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그 백성의 어떠한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역겨움을
갖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역겹다. 어떤 걸까요? 저 사람 몸만 보면 더러워 구토가 날 지경이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더러워 구토가 난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닌 것을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부르고 온갖 정성을 바치고 신앙의 이름으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며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간음이라고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하면서도 얼굴이 뻔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역질 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뻔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만은 다르기를 바라는데 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역겹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직분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이 사명을 귀찮게 여기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로로 잡아온 이방인들에게,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리고 그들로 내 성소에 있게 하여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그들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로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은 이 일을 포기해서 안 되고 목숨을 내어 바쳤어라도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뒷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반역했고 가정하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는 중에도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도 사독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15절 앞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했어요. 다 주님을 떠날 때, 다 주님을 반역할 때, 다 주님께 가정한 일을 행할 때 이들만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더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대세가 흘러가면 이거 아닌 줄 알면서 적당하게 섞여 가리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왜요? 대세의 말씀이 불편하거든요.
불이익이 내게 오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왕따 당하는 것 쉽거든요. 너만 잘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시류의 탁한 대세에 휩쓸려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증한 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독, 자손, 레위인들은 달랐던 겁니다. 너희는 다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직분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직분자의 태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런 중에 사독의 자손들은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독의 자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아들과 맞서고 싶지 않아서 왕궁을 버려두고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옹이하고 새로운 세력 앞에 굽혔을 때 이 사독의 제사장들은 다윗을 지켰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압살롬 편에 섰을 때 이들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때도 이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큰 아들이 왕위를 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이 늙어 있었는데 솔로몬을 세우려는 다윗과 아도니아를 세우려는 이 두 권력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습니다. 힘은 아도니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힘이 없었어요. 다윗 왕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저만큼 후계자로 저만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에게로 다 쏠려버렸습니다. 그때도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윗과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 하고자 했으면 이러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편에 서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실함, 이것이 사독의 자손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DNA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로부터 지금까지 근 500년을 지내오면서 신실함을 대물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500년 내내 신실한 사람들, 신실하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신 집에서 충신이 나고 반역자 집에서 반역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많은 경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자식은 부모의 성향을 꼭 그대로 빼닮습니다. 부모가 매사에 긍정적이면 자식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부모가 삐딱하고 부정적이면 희한하게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그렇게 갑니다. 부모가 말만 하면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고 격려하면 자식도 그렇게 되어가고요.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딴지를 걸면 내 자식도 자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부모가 목격하게 됩니다. 말만 하고 이론가의 자식은 그 자식도 그래 되고, 말보다도 행동을 먼저 하는 부모의 자식은 자식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바람 피우는 것도 그대로 닮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를 닮아도 괜찮겠습니까? 무엇을 대물림해 주시겠습니까? 돈? 얼마 못 갑니다.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뭘 대물림해 주어야 할까요? 좋은 것을 대물림해 주려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 안에 있는 DNA를 손봐야 합니다. 사독의 자손들처럼 100년, 200년, 500년 가는 아름다운 이 DNA를 물려주려면 지금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독의 자손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15절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귀한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되찾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레위인들을, 레위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신분을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외의 일들,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지 않는 그 외의 일들만 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에서 일반 레위인들은 제외하셨다는 거예요. 사독의 자손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이상 공동체, 미래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핵심 인물로 등용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기 유익과 유불리에 따라 결정을 달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 앞에 온 마음을 기울여 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을 들어 새 세계의 미래를 주도하는 인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신실함이 재산입니다.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함, 이거 중요합니다.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진단한 분 가운데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분의 책들이 워낙 유명해서 읽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현대를 격동의 전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격동의 세월도 아니고 격동의 전환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격동의 전환기 때 사회를 좌우할 몇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경제와 경제인, 지식과 지식인, 상상력, 기업가 정신, 정보력,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계획이 좋아도 결국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함.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결국 움직이고 일되게 하고 열매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세상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세워졌지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함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 신실함은 다르게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 잘못되면 자기 고집이나 나쁜 의리나 패거리 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의 병폐입니다. 나쁜 사람들끼리 신실하면 나쁜 의리가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의리로 뭉쳐진 패거리 의식은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훈련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건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처럼 세월이 가도 그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함,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신실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이 내 삶의 자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 안에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이 환상은 자신의 꿈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어요. 다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 속에 이 환상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은 참 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듣고 에스겔과 함께 환상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훗날 그에게 주신 이 주의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이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에스겔이 그때 이 환상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거나 누구누구 때문이거나 역사의 순리의 과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오래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실현된 거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스겔의 공헌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환상을 나의 환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미래 시대,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이 땅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이 환상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것처럼 온 세계가 주를 예배하는 교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반역하지 않고 가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세상 공동체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가서 내 말로 고해라. 그들은 패역해서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반역하고 가정했지만,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돌아와 이 환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독의 자손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새롭게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너무너무 패역했습니다. 에스겔 시대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세상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과 가정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점점 죄 짓는 일에 대담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법 제도를 만들어서 죄 짓는 일을 옹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합의 간음은 이 땅의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지에서 나눈 것처럼 경기도의회의 나쁜 조례는 진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법제도를 통해서 선은 묻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상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실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만 쉬운 길만 찾습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죄의 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소명보다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일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잘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이 삶의 초점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품지 못한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더러더러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게으르고 핑계가 많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자신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토스해버립니다.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 교회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이상공동체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함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는 이 거룩한 환상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작게는 내 가정을 주님의 환상으로 채우고 내가 만나는 주변을 공동체를 그리고 이 나라를 세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거룩한 환상으로 심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의 자손들처럼 주님은 우리가 신실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혁명적 부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한 귀로도가 한쪽으로 흘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혁명적 부름이 되어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만 일단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환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를 결심합시다.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 사도계 자손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새로운 성전 제도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총으로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환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돈으로 새로운 문화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 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거룩한 혁명적 결단이 우리 안에 이 아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험할 줄 모른다. 죄가
사랑하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걸어가시는 새롭게 하소서. 붙드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환상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부산을 떨지만 진정으로 삶을, 세상을 새롭게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로 가정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이상 공동체의 꿈을 주시며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동일한 환상을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가시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희 여기 서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품고 평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주여, 이 환상을 저희가 품게 하시고 신실했던 사독의 자손 에스겔처럼 신실함으로 주의 환상을 받들게 하시옵소서. 주여, 여기 사오네 우리에게 혁명적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일에 주님의 평생 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신실하게 살겠노라 결심하며 이 전을 낳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오며 또 주정 헌금을, 오른손 헌금을, $1 선교 헌금을, 사랑의 식탁을, 또한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손길들마다 은혜 내려 주시되 사독의 자손들처럼 저희도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의 평생 지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셔서 허물진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세워 오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안에 계셔서 오직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